성경에 있는 그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런 귀신의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까이 가시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 달려와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잘 들어보세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늑대가 울부짖듯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본능적인 그런 공포의 울부짖음을 토해냅니다. 주여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은 아직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액션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시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은 여기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 자기를 괴롭게 하는 존재, 무서운 존재, 대항할 수 없는 절대자란 사실을 이 귀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와 귀신, 예수와 지옥 갈 백성 사이에 상관이 없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 자기의 운명임을 직감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예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자기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의해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함,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빠지게 될 그 고통을 내다보면서 그 고통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가 나를 불못에 지금 던지우지 말고 잠시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속편하게 있자. 내가 날 좀 긍휼히 여기시사 날 음부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돼지떼 속에 집어넣어 달라. 왜? 상관없으니까. 난 어차피 지옥 갈 놈이고 난 어차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할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므로 나는 상관이 되지 않는, 구원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갈로밖에 인생이 그리스도밖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요 마귀 자식이요 지옥의 종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영원한 불못에 던져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잠시 땅에 있으면서 그라사인의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이 평안한 이 순간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끝입니다. 인맥, 지맥, 혈연, 지연,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은 천당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그것은 천하 누구라 할지라도 다
100%, 1000%, 10,000%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주여 우리 한국과 73억 인류와 미국의 보수 기독교와 트럼프와 한국의 1,000만 기독교인과 필요갑자사 모든 교회를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두르시고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 내려가는 그런 중에 베드로에게 이르러 주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신다는 이 의미가 무언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당신은 스승이요 나는 제자로서,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또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그냥 혼자 예절과 교양과 겸양을 가지고 주님이 스승이신데 나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가 보혈로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다시 씻겨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만 말고 나의 손발도 온몸도 씻겨주옵소서 하니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씻긴다는 의미가 뭐냐?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인 것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라 했을 때 주께서 내가 만약에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옥 갑니다. 죄는 1%의 치고만 남아도 지옥 갑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메시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과 상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혈통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발 이 조선 이제 남한 인민민주주의 백성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공산당 다 됐으니까 이제 조선 남도당 이런 남한 시민 여러분, 제발 공산주의 치하에 살더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려서 혈통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예수님께 지상에 오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 장면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성경에 말하면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뭔가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으면 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거 아니면, 이거 믿고 오늘날 가톨릭이 마리아 엄마를 통해 가지고 예수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뭐 이렇게 인맥을 해가지고 힘 파워를 넣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뭐 그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아들이 효심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도 보라 네 어머니라 하고 그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긴 그 효심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당 가셨어도 효심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그 청을 거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고, 마리아는 무죄의 수태설 혹은 뭐 부활 8월 15일 날 마리아가 부활절 이렇게 해가면서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었으니 예수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주신 일이 없다 했는데요, 그 이름에다가 마리아를 대입시켜 놓고 주기경을 대입시켜 놓고 거기다가 교황을 대입시켜 놨으니까 이게 이단이지 뭡니까? 불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그냥 철학관이에요. 이단 아닙니다. 사회좋게 지냈어요. 그냥 우상 섬기는 종교예요.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금방 돌아옵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상 안 섬겼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안 빌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상 안 섬겼습니까? 부모님 귀신에게 제사 드리며 총각 귀신이고, 초등학교 다닐 때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빗자루 귀신, 뭐 동네마다 화장실마다 다 해가지고 여자아이들이 뭐 화장실 가는 것을 겁을 내면서 우리 다 그렇게 무속적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그게 뭐예요? 불교예요. 그게 뭡니까? 유교인 거예요. 유교가 제사죠. 불교가 제사입니까? 그러므로 그런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을 가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단은 뭡니까? 적그리스도라고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대척점에 있는 원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 설교했죠. 여호와의 원수의 가톨릭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는 성당들은 마귀 새끼들의 소굴이에요. 지상의 눈에 보이는 마귀의 위. 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나대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어머니에게 말하는지. 여자여, 물론 이것은 3인칭은 극존칭이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랑.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요하면 위장 스토리잖아요. 그 끝에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첫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흔히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영광을 돌릴 계획을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 이 여자야! 그 내가 하든 안 하든 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도둑놈아!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거룩한 이 지상사역에 혈연은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초장부 공생의 초기부터 첫 번째 이적 해감에서부터 마리아를 지근지근 밟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요즘 아멘 안 하더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 여러분, 요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말고 좀 머리 좀 생각하세요.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편모라도 살아계시면 좀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왜 나고 있냐?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여러분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자나 손녀 있습니까? 아, 아들이나 딸 그랬으니까 손자 손녀는 괜찮아 하면서 맨날 손자 손녀 끼고 팔고 이거 가지고 막, 야, 좀 그렇게 하지 말자. 한마디 하면 좀 알아들어라. 아들이나 딸을, 그러니까 또 벌써 아들, 딸, 손자, 손녀 맡길 젊은 아빠들은 걱정한다. 아,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야 되는데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 바람에 내 아이를 혹시나 또 뭐 맡기지 못할까, 지우를 못 맡길까, 뭐 근심스럽겠지만은 그거는 부모님과 상의를 잘, 담판을 잘 해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은 안 그러면서 우리들만 시킨 겁니까? 목사는 안 그러면서 성도들만 막 시켜가지고 막 뺑뺑이 돌리면서 막 독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셨잖아요. 칼같이 잘라버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메시아라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12절부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면은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기를, 하나님, 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상황을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그 아들을 다메섹에 막 가는 도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 안 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2장 6절에는 바울이 말했습니다. 유명하다. 당시에 바울은 유명하지 못했죠.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12사도들, 또 뭐 마리아도 살아 있었으니까 마리아도 유명하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 120문도가 많이 있었죠. 이 120문도도 보다 바울 사도는 훨씬 뒤처지는 후배였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짱짱한 감독들과 사도들이 운집해져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갈라디아 2장 6절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목사나 정치인이나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대통령과 한번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집에 걸어놓습니다. 뭐 이재용과 한번 사진, 기념사진, 그거 함부로 찍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찍죠. 와, 가문의 영광이죠. 그걸 하나 찍어놓으면 그걸 걸어놓는다니까. 조영계 목사와 사진 찍어놓은 거,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가면 사진 찍어놓은 거, 목사님들 뭐 사무실에 가보면 다 그거 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나 그거 엎어버리고 싶어요. 발로 차고 싶어요. 확 쓸어버리고 싶어요. 나 그런 사진들 보면. 아주 성질 못 됐죠. 거기 왜 있습니까? 정말 사진은 누구와 찍은 게 있어야 되나요? 시골교회 목사님과 사진 찍은 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을 수, 악을 꼴짝 빈들에도 내가 혼자 가오리다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과, 아니면 도서에서나 탄광에서나 시골에서나 그런 데서 목회하고, 선교사님 외국에 나가서 고통당하는 선교사님과 찍은 사진 그 올려놓고 안 합니다. 다 유명한, 서울의 유명한 목사가 사진 찍은 거 대문짝만하게 자기 목회실에 가면 다 있습니다. 다. 나는 찍을 기회가 없었어요. 한번 찍게 해줘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 유명한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내게는 아무런 상관없다. 정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남의 유명세 뒤따라가는 그런 졸개 같은 행동을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의 꿈을 위하여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너가 누군가의 꿈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이런 말 하나 들으면 정말 귀한 말이구나. 이런 개병신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이런 말에 진짜 아주 귀한 말 들었다. 본문은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던데 너 자신의 꿈을 위하여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꿈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 야, 그 촌철살인의 말씀이고 뼈 때리는 말씀이더라. 그 말씀 아니야 이 등신아. 조다 같은 것들이 정말 도대체 이게 인터넷이고 뭐가 나대에는 굉장하게 의미 있는 것 같이 떠있는 것 같이 써 제끼놓은 그런 걸 보면 정말 하품 나오고 정말 가소롭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과의 상관되는 것은 혈통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도 나와 상관시키지 마세요. 우리 교회와 상관시키지 마세요.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어떤 교회는 뭐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 촛대비 까고 싶어요. 내가 아구통 올리고 싶어. 남의 교회 이야기하지 마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야기하지 마 나한테. 성경 이야기하라. 성경 이야기하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뭘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혈통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예수님 오시기도 전,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기도 전, 창세 전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도 있기 전,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기도 전, 그 창세 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 어떤 속에서 온 전체 하나님 존재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품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뭐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정하셨다?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는데 뭘 예정하셨다?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언제? 창세전에. 천지만물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뭐라? 아버지와 아들로 상관있다.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창세전에 네가 2년 전에 예수 믿었느냐? 20년 전에 믿었느냐? 40년 전에 모태임 그게 아니라 너가 믿기도 전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관하셨어요. 무슨 상관? 나는 아버지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잖아. 성경을 읽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혹은 혼자 기도하다가도 이런 아버지가 떠올라 아버지 하는 음성만 나와도 정말 울컥하죠. 너무 감사하죠. 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상관이 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라고 모세에게 나타나 주신 이유는 뭡니까? 80세 된 노구
다 늙은 영감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상관이 있으신 거예요. 가로늦게 시편 90편 10절 외웠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수고와 연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하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연하는 인생은 70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까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모세가 지은 시잖아요. 모세가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 자에게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80살이 되었으니 이미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의 평균 나이가 7, 80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근데 자기가 80이야. 내일 모레 이제 북망상천 가고 땅에 묻히고 이제 무덤이 내려가려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가로늦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인도하라. 나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지. 내 이제 마지막 뒷정리를 다 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당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상관이 있었어요.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큰 고기 아마 고래겠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밤을 있었어요. 그런 작업을 통하여 주께서 바람을 준비하시고 주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주께서라고 다 되어 있어요.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잡아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도망가는 요나를. 여호와와 상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망가도 도망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시험해 볼까요? 아무리 도망가 보세요.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왔어. 쫓아올 거나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람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때려서 딱 잡아때려가지고 시공차게 짓밟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텐데 그것은 왜일까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으려 했던 청년 사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주님께서 함께 내려가셨어요. 왜? 그 두 제자가 상관이 있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상관이 있어요. 드라크마 상관이 있어요. 당자도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주님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예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상관이 있습니다. 내 세계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상관이 있고 주님과의 상관은 구원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어제 단톡방에 올린 거 봤습니까? 제가 장문의 글을 써서 올렸는데 제 친구들한테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걸 보고 뭐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건 목사님 목회나 성실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세상 정치에 나대시나, 왜 이런 음모론에 빠져서 이렇게 사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성경이나 한 자 더 읽고 기도는 한 번 더 하시지 목사님 왜 그러시나, 왜 이리 쓸데없는 거 도대체 5,300만 누구도 다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 다수가 믿지 않는 것을 왜 그러시느냐. 여러분 작년 이맘때도 아니죠. 3월 달부터 내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우한 폐렴, 중국 짱깨 공산당 바이러스의 직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치료제가 있으면 백신이 필요 없습니다. 걸리면 뭐합니까? 먹으면 낫는데 백신이 왜 필요합니까? 이 쇼가 전 세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무슨 ABC, MBC, 무슨 CNN 이런 거짓말 미국의 언론에 의하여 UPI 통신 뭐 온갖 세상 통신을 통하여 한국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뺏겨 가지고 다 하고 또 그쪽 악랄한 그런 극좌 언론들과 대한민국 정권과 이 정치권들이 다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복사판 복불복 해가지고 다 복사해가지고 5,300만 원을 세뇌시키고 일본을 세뇌시키고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독일 또 이탈리아, 그리스도 또 세뇌시키고 73억을 미국이 다 악랄하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왜? 목적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트럼프로 하여금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 인기가 땅바닥에 거꾸러져서 경제가 폭망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망하고 그래서 빨갱이들이 다시 득세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 73억 인구 중에 수십억의 인구를 죽여내려고 딱 두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목적이 지난주인가요? 미국 CDC죠. 질병 예방 전염병 질병 예방 관리센터죠. 미국의 CDC의 파우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정권을 넘나들며 40년 동안 미국에서 감염병 질병 관리센터의 소장으로 미국에서는 이 파우치라고 하는 이 얼굴이 매스컴에 수십 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학계에서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잖아. 앤서니 파우치가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이건 중국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뭐 박쥐나 뭐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염기 서열이 DNA가 이것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치료제가 아니다. 이거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 매우 위험하다. 세 번째 거짓말이에요. 네 번째, 다 마스크 써야 된다. 네 번째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를 락다운 시켜야 된다. 뭐냐?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서 못 다니게 해야 된다. 도시도 다 폐쇄시켜야 된다. 락다운 시켜야 된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내가 6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압니까? 이 파우치의 이메일 약 3만 몇 건이 중국의 그 우한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미국의 무슨 학자들, 아니면 뭐 빌 게이츠랑 이렇게 이메일 한 거, 사적 이메일 3만 건이 다 드러나서 지난주 미국의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팍스라 그러죠. 팍스 뉴스에 대문짝 만에 나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오고 미국이 지금 난리 나서 이 파우치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 이메일 속에는 자기와 개인적으로 미국의 의사들 뭐 여러 가지 질병센터들 이렇게 연구원들하고 박사들 의학과 유명한 박사들과 받은 이메일에서는 한국에서는 초기에는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그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을 썼는데 박사님 이걸 어떻습니까? 그거 쓰면 된다고. 그 말은 맞다고. 그 한국 의사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이드로시클로로킨 썼거든요. 그래서 지가 이메일 속에 그 의사끼리 주고받은 내용 속에 그거 맞다고 썼어. 한국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잡힌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이드로시클로로킨에 전에도 말한 것처럼 코로나가 걸렸다는 진단이 확정이 딱 되면 바로 써야 효과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비튼 거예요. 열흘 동안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12일, 11일, 12일 지나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쓰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써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장난질 쳐가지고 이 빨갱이 라인에도 의사들이 많잖아요. 빨갱이 라인 의사도 많고 판사도 많고 뭐 온갖 거 다 있잖아. 우익도 있지만 빨갱이도 마찬가지잖아. 그 학자들이 다 뒷받침돼 가지고 미국 언론을 똥통으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죠. 마스크도 내가 말하는 거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어제 올린 단톡방의 그 글 밑에다가 지난주 있었던 팍스 뉴스의 내용을 내가 오늘 오후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미국의 팍스 뉴스는 미국에서 제1등 가는 최고의 언론입니다.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미국의 언론이에요. 그 언론에서 지난주 어떻게 나왔는가. 근데 뉴스를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는 거 다 거짓말이고 락다운 시키는 거 거짓말이고 무증상 거짓말이고요. 아직까지 그놈들은 코로나라에 죽은 사망자 명단 하나 제출받은 적이 없답니다. 확인된 적도 없대요. 온갖 생쇼를 하며 막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갑자기 뽀록이 나느냐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움직이는 손이 있습니다. 누가 움직이느냐?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죠.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바이든은 가짜입니다.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 위병이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가방도 안 갖고 있고 에어포스 원 대통령이 타는 에어포스 원도 타본 적도 없고 부통령이라는 해리슨과 그 가시나도 에어포스 2도 못 타고 왜? 미국 국방성에서 제공 안 합니다. 그 누가 타고 다니느냐 지금? 트럼프가 타고 다닙니다. 핵단추 들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이외에 이야기하려면 뭐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우한 폐렴 그런 전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면 미친놈하고 돌 맞지 않겠습니까? 에? 여러분이야 뭐 날 돌 치겠나?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가 지금 상관이 있다는 그런 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이 정보만 아니야. 이런 정보는 빙산의 일각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언론을 통하여 터뜨리는 겁니다. 그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Q라고 하는 트럼프를 비롯한 Q가 이 모든 작업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것을 시점마다 터뜨리는 거예요. 작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에 떠나고 전범 재판을 할 때 독일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치 당원들은 말할 거 없고요. 나치들이 화학전도 하고 생물학전도 했잖아요. 사람들 막 아우슈비츠 저도 가봤습니다. 아우슈비츠 가보면 뭐 참혹하게 사람들을 막 녹이고 뭐 가스로 실험하고 생체 실험하고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개입해야 됩니까? 의학 박사들이 안 들어가면 압니까? 과학자들이 개입 안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범 재판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또 언론은 독일 사람들을 참 세뇌시키는 언론들 있잖아요. 언론인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당만 전범 재판받은 거 아닙니다. 연루된 의사들 지금 좌익 쪽에 서가지고 막 지랄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미국에는 더 많고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일보, KBS, MBC 뭐 이런 거 온갖 거 이런 언론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의사들이 있죠.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과학자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 1945년 전범 재판처럼 곧 그런 재판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나? 그냥 뭐 직위해제 웃기는 짜장면 이야기하지 마. 직위해제를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전 세계를 속이고 락다운 시키고 개박살을 내는 이런
이런 아주 인간 말종들이 뭐 직위해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죽어나가나 한번 보세요.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트럼프와 1억 5천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더러운 역사가 바티칸에서부터 1000년 전에 시작됐고 300년 전에는 로스차일드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록펠러와 지금은 뭐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조지 소로스나 아니면 뭐 누구야 컴퓨터 빌 게이츠. 나 이 인간은 이름이 더러워서 잘 안 외워지네. 빌 게이츠나 이런 뭐 아마존이나 이런 뭐 저커버거 이 젊은 새끼나 이런 모든 새끼들을 통하여 인류를 작사를 내려고 하는데 이미 그들이 작사를 놨습니다. 이 좋은 날 오기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누가 역사하시느냐? 이런 엄청난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것은 트럼프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짐승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짐승, 빨갱이, 사회주의, 극자들 이런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의 나라죠. 코로나 전국의 전 세계가 악마의 손에 들어갔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들어갔잖아요. 저희 나라를 그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니까 짐승에게 준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짐승의 나라라는 거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시느니라. 계시록 17장 17절. 이 말씀대로 지금 착착착착 시계침처럼 정확하게 지금 12시 2분이거든요. 착착착 할렐루야.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교회들, 한국의 핍박받는 교회들. 기가 막힙니다. 그거 뭐죠? 전 세계 선교 가지 못하는 합법적으로 선교 가지 못하고 비밀리에 선교하는 선교단체 이름이 뭐죠? 에?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선교단체에 여러분 세상은 한번 그 바이러스가 걸려도 백화점이고 뭐 병원이고 아니 하루 소독하고 그 이튿날 문 열어요. 그 교회만 14일 동안 문 닫으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센터는 이슬람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데 가서 다 선교하는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은 그런 훌륭한 세계적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수련도 하는데 거기에서 뭐 걸렸다고 해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교회처럼 14주가 아니라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폐쇄를 시켜놨어요. 6개월이 됐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리고 그 밖에 붙어 있잖아. 붙어 있는 것을 떼가지고 구청인가 뭐 그 지방에 가서 이거 이렇게 언제까지 붙여놓을 거냐 하니까 뗐다고 그 목사님 둘을 징역 5개월 채워가지고 어제 출소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니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뭐 곧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영 논리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냐 성령이냐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성령께서 이기시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제발 뭐 경상도라고 박근혜 편 들지 말고 전라도라고 문재인 편 드는 이런 개병신 같은 짓을 세상 사람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기독교만 잡아 족치는 예수를 원수로 삼고 짓밟는 뱀의 세력 앞에 어떻게 같은 전라도라고 같이 표를 내미냐 말입니다. 이 준석 새끼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상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뭐라고?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왜 만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과 상관? 아니에요. 상관 정도가 아니야.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 만물이 다 드러나게 돼요. 최후의 심판 때. 지금 한국교회는 입으로는 여전히 성령을 말하고 입으로는 여전히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성경과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과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영상예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은 정부와는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동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마귀적일까요? 목사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성경적이 되나요? 오늘 현대 교인들은 교회가 상관하는 거 싫어합니다. 전화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생활 침해한다고 직장 찾아오는 거 듣정없어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직장까지 찾아왔더라. 와, 뭐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부서에서 다 소문 나가지고 쪽팔려가지고 말. 개인주의화가 돼서 신방은 물론 전화하는 것도 싫고 교회에 왔을 때 인사하며 아는 체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에 가면 사람들에게 섞여서 구름대 같은 사람이 섞여서 숨어들어서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숨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런 세월이 몇 년 지났다고요? 3, 40년 지났습니다. 인사하는 거 싫어요. 아파트도 그렇잖아. 엘리베이터 인사하기 싫은 것처럼 교회 와도 누가 아는 지 않은 싫은 거예요. 오늘 새로 오셨어요? 싫은 거예요. 전도사들이 와서 오늘 새로 오셨나요? 성경 드릴까? 이것도 싫은 거예요. 안내하고 주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말 붙이고 내 옆에 앉는 거 말 거는 거 싫은 거예요. 상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제발. 이렇게 3,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한 폐렴 시국과 맞아떨어져서 목사들은 영상예배를 부담없이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은 안 그래도 상관하는 거 싫었는데 목사 얼굴 안 봐도 되고 부담스럽게 얼굴 안 마주쳐도 되고 교회까지 안 가도 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목사나 성도들에게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상부상조라고 하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엽전 죽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한국교회는 2000년, 2020년, 2021년 너무나 화목하게 화해하게 우리 함께 마음을 협력하여 서로 이익을 공유해가지고 서로 예배 안 하고 얼굴 안 마주치고 서로 교회 안 오고 서로 귀찮게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뚝 떨어져서 살자. 됐나? 됐다. 교회 문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상관없음이란 것에 부흥을 이룬 교회가 됐습니다. 이단입니다. 저는 오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미국의 트럼프와 1억 5천 보수 기독교인들을 상관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온갖 거짓 언론에 넘어간 미국의 나머지 1억 8천에 세뇌된 그런 동서부에 위치되어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주님 깨워 주옵시고 이 땅의 5,300만과 1,000만 그리스도인들도 주께서 만지시고 상관하여 주옵시서.
2차 세계대전 마치고 전범재판으로 일소하신 것처럼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으로 대한민국도 청와대에서부터 밑에 해남까지 혹은 경상남도 남해까지 깨끗하게 일소하여 빨갱이는 씨앗도 없이 뿌리부터 싹 뽑아 대한민국 푸르게 유한 킴벌리 될 수 있도록. 맞습니까? 푸르고 유한 킴벌리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빨갱이 정부에서 또 세금 포탈당해서 망했습니까? 요즘 어느 기업이 망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시 박정희 시대처럼 푸르고 마음껏 전도하고 찬양하고 교회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상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상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주여, 우리는 문제점도 또 상황도 영적인 상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의 트럼프를 선지자처럼, 미국의 트럼프를 총사령관처럼, 미국의 트럼프를 하나님의 다윗처럼 들어 써 주옵소서. 전 세계 73억에 있는 온갖 더러운 세력들을 일소시켜 주옵시므로 전 세계 인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져 주옵시고 이 땅도 주님께서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